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참 비참한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말 황당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물드리고 기도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헌신과 열심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열심과 헌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열심이 오히려 죄를 짓는 행위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아모스 4장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아모스 4장 통해서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깊이가 얼마나 깊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게감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 존재를 걸고 맹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 하면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피조물과 완벽하게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 단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처럼 불려지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을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신다라는 의미이고요, 자기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걸고 맹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내 존재를 걸고 너희에게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간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하며 격려 드립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 좀 이상한 말 같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갈고리로 꿰어져 가지고 강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낚싯바늘로 꿰어져서 강제로 어딘가로 끌려간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것은 사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로부터는 약 40년 이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살펴볼 때 봤던 기억 나는데요, 아수르에서 가장 유명한 신은 다곤이라는 물고기 신이었다는 걸 우리 기억하시죠? 아수르 군대가요, 전쟁을 하고 그들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자주 흔하게 그곳에 포로들을 끌어갈 때 갈고리로 몸을 찍어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했대요. 낚싯바늘로 찍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했대요. 실제로요, 토판에 그려진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이 아수르 시대에 그려진 그림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정말 잔인하죠. 이 3절을 보시면요,
결국 이들이 갈고리에 끼어서 낚싯바늘에 끼어서 어디로 끌려간다고 말합니까? 하르몬에 던져진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하르몬이라는 지역 자체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딘지 학자들 사이에서 정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헬몬산의 이름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헬몬산은요,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으로 끌려간 포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실 때에 우리는 이런 파멸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하실 때 우리는 이런 말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널 축복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럼 이렇게 엄숙하고 진지한 하나님의 맹세의 순간에 이 멸망의 경고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예배 행위가, 그들의 종교 행위가 위선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예배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비꼬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베델에 가는 것은 죄야. 너희들이 길갈에 가는 그 행위 자체가 죄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요, 베델과 길갈이라는 지역, 그 도시는요, 그들의 예배의 장소, 그들의 종교 시스템의 가장 핵심 장소였어요. 베델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성소를 만들어 놓은 장소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에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자기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막으려고요, 이 베델에다가 자기만의 성소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이제 우리 다 예배드린다라고 해버린 곳이에요. 길갈은요, 그 당시 성지 순례의 대명사였어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방황하고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요단강 강가에 있던 큰 돌 12개를 각지파별로 모아가지고 쌓아놓은 곳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임을 기념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계속 순례의 장소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봐. 길갈로 가서 죄를 지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 행위는 길갈에 가고 베델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행위들이 모두가 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요, 예배드리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베델과 길갈에서는요, 아침마다 희생이 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각종 헌금도 굉장히 잘 드렸어요. 여러분, 3일마다 11조가 드려졌다라고 말하는데요, 보시면요, 4절 하반절 보시면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떤 의미냐면요, 이 표현은 3년마다 11조를 이라는 표현의 패러디예요.
하나님이 패러디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11조를 낼 때에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걷어가지고 그것을 이웃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돕는 그런 11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모스 통해서 패러디하셔가지고 3일마다 11조를 너희 드리는구나, 이 말이 뭐냐면 너희 정말 11조를 열심히 잘 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비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은제도 드렸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수은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현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감사헌금 드리는 거예요. 감사헌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낙헌제도 드렸다고요. 낙헌제는 뭐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시의 헌금이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왜 우리 교회는 잘 하지 않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 드리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나 헌신 예배 드리면서 나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그런 개념의 헌금이었어요, 낙헌제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들이 열심히 된 평가는, 야, 그런 거 전부 다 내 앞엔 죄악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하반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안 기쁜데 자기네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행동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우리가 참 기쁜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기도, 헌금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기도합니다, 헌금 드립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는 예배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만 만족스러운 예배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예배 행위와 우리의 삶이 일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아무리 이 사람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열심히 예배 참석합니다, 열심히 헌금합니다.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요, 베델에 와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길갈에 와서 성지 순례하며 예배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면면을 잘 보여줘요. 우리 1절 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바산의 암소라고 말하는데요, 이거 바산의 암소는 실제로 바산 지역에서 목축업을 통해 잘 길러진 암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산 지역은 갈릴리 동쪽 지역에 있는 목초지로 유명한 곳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은 비유예요. 바산에서 잘 길러져서 살찐 암소와 같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부유한 힘있고 강력한 부를 가진 여인네들을 직접적으로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부유한 힘을 가진 여인네들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많은 이 사악한 자들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해서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네들이 자기 남편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진탕 놀아볼 텐데 지금 가서 술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술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는 겁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마련한 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성지 순례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이곳에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어떤 고민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과 헌신으로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와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데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내가 만족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거룩함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열매들과는 영반대의 열매들로 가득한 채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기도하며 내가 누구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선포한다면 하나님은요 자기의 존재를 걸고 맹세할 겁니다. 내가 너를 죄 없다 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 근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걸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 행위와 영 동떨어져 버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자의 예배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들의 예배 행위와 그들의 삶이 이렇게 막 동떨어져 버렸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을 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전투에서 막 이것저것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거 말씀하실 그때마다요 하나님이 요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 재난이, 이 패배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라는 내 메시지인데 너희들이 귀뚱으로 듣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매번 하세요. 6절 보시면요, 기근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6절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보시면요,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여,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여, 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양치질 해주시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가 더러워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기근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7, 8절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뭄이라는 재난이 너희에게 닥친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요, 봄철에 있는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추수가 힘들대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지역은 늦은 비 안 오게 하고 어떤 지역은 늦은 비가 오게 하고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나님이 벌이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요, 병충해가 들어서 농작물이 다 말라버려 죽었다는 말을 해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는 말을 해요. 메뚜기 떼가 온 곡식을 다 먹어버렸다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이 9절 말미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구가 반복돼요. 9절 말미 보시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만 기뻐하는 그런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심각한 죄야. 돌아와 돌아와. 이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해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 재난을 통해서. 10절도 보시면요, 마찬가지예요. 전염병이 돌아요. 꼭 마치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때 애굽 사람들에게 전염병의 질병을 통해서 그들을 재앙을 주셨던 그와 똑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반복을 해요.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군대가 침략하는데 조금만 사소한 전투들이 다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막 함락된다는 거예요. 꼭 마치 하나님이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외국과의 전투에서 자꾸 지게 될 것이다. 그 패배를 볼 때에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돌아오라는 나의 메시지만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자연재해가, 모든 전투에서 패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인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자연재해가, 이런 전투에서의 패배가 하나님의 기록된 메시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을 거야, 이런 전투에서 패배함이 있을 거야 라고 이미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가 바로 그 책인데요, 그것은 모세 오경으로서 지금 그들 손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9장 보면요,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 너무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저런 축복을 줄 것인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부터요, 신명기 28장, 29장 걸쳐가지고요,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를 설명해줘요. 그 안에 기근도 있고요, 가뭄도 있고요, 병충해도 있고요, 메뚜기 재앙도 있고요, 전염병이 돌 것도 있고, 전투에서 패배할 것임도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은 그들 손에 이미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록들이. 그래서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 이 내용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연재해와 전투의 패배를 주셨다라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현재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자연재해와 전투에서 패배는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죄를 짓고 있어, 그 죄로부터 돌아와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신명기 28장, 29장 내용 제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신명기 28장, 29장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은요, 그래서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 중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패배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너희들이
내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야 라고 이미 말씀해 준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닥치면 너희들이 돌아와야 할 때야 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그들 손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에 그들은 영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경고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또한 열심히 예배 드린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열심히 헌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행위와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차이가 나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할 때에 많은 유명한 신학자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 말씀의 대가예요. 굉장히 겸손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한 고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은 이건데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없이는요, 그 어떠한 헌신도, 그 어떠한 열심도 그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나를 만나면 좋겠어. 이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한 40년쯤 뒤에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설명합니다. 13절 보시면요,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뜻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침을 또한 어둡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땅의 높은 데를 밟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이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을,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며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